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저희를 세상에 두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말씀으로 무장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58년 동안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58년 전에 이곳에 아버지 주의 귀한 성전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저희와 동행하시며 정말 복음으로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시민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새로워져서 서양선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정말 복음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시민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7배나 더한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어서 저희 시민 공동체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아버지 정말 지역과 저 열방과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는 시민재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간구하기는 저희 또 원로들이 계십니다. 나의 친 어른들을 주님 지키시고 아버지 정말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희와 함께 그렇게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정말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며 함께 그렇게 견고히 서가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민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정말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선하게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아버지 모든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주의 도를 지키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아버지 이 모르는 어려운 난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매일 깨어 있어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호흡이 하나님과 늘 같이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영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정말 나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6조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있을 때 잘 합시다.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잘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을 향하여서 기웃기웃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점점점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또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화려한 우상을 따라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듣고 아프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호세아 시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반복되는 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금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비추어 주기도 하고 내 얼굴, 내 모든 인생을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본 모습, 우리 삶의 자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잘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잘 살고 싶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아름답고 값지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도 실생활 속에서 좀 간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뭐 조금만 잘해도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녀가 자라는데 내가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게 그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조금만 어긋난 길로 가면은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요. 밤잠을 못 이루고, 특별히 자녀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상해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부모님의 그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사실 조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자녀들을 늘 붙들어 주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살고 있고, 또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은 대로 호세아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는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세아를 보내어서 이 백성이 음란하게 되었으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받아들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마치 호세아가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 나보고 이런 음란한 여인을, 음란한 사람을 받아들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음행 가운데 있는 고멜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기보단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러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들을 달래시기도 하고 어르시기도 하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가 쫙 안 되면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신 바짝 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시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브.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싸우다, 다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또 법정에서 사용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고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고발해서 거기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표현에 의하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녀들에게 지금 어머니를 고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어머니를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음행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논쟁하고 논쟁하라를 고발하여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발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벌 주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는 깨닫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가 여기서 그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고멜을 상징하고요. 또 고멜로 상징되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제하라는 거예요. 음란을 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과 음란은 부부 관계의 신을 깨트린 그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앞에 가 절하느냐,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이 의미 속에는 도덕적 타락, 육체적 타락, 욕망에 따른 타락, 음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3절 그리고 4절,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그 영적 음행, 음란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그 내버려 두면 살겠어요? 애기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도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영적 음행이요 음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죽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멜, 그리고 고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나를 사랑한, 전부 이제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주어가 나입니다. 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 지금 세상이, 우상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음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나. 끊임없이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언제 음부가 주었습니까? 언제 우상이 주었습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거짓 신, 그 거짓 신이 어떻게 이런 걸 주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착각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 착각 속에 참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사랑의 채찍.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 백성들을, 이 음란한 고멜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으신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찌르면 아프잖아요. 찔리면 아파요. 하나님께서 가시로 이렇게 두른다는 거예요. 아파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이거는 고난을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채찍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으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 음란의 길, 세상을 향하는 길, 우상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하면 망하니까, 계속하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막으시겠다. 그리고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이런 사랑의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을 보면 참 내가 뜻하지 않은 그 고난, 역경,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노라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 나가던 사업이 기울어져서 그것이 가시처럼 내 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또 인간 관계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긋나서 이것이 가시가 돌아오기도 하고, 가시로 내 앞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녀들이 나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가시만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는 길에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가시에 찔린 거, 찔릴 땐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망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지 아니하시고 담을 쌓지 않으시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길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을 기웃거리던 인생이 다시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가시의 찔림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그 날에 대한 약속을 해줘요. 그 날에 대한 약속.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날,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 상태로 신음과 고통 속에 마지못해 정말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날처럼 이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을 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은 참 너무나 거대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그냥 기도하면서 맴 이렇게 그 성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거기 공격할 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외투도 또 재물을 숨겨놓잖아요. 그걸 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이 나중에 제비 뽑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상 앞에 가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인데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고통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뭐 사랑받고 산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셔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완전히 반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올라오던 구원의 날처럼 다시 새롭게 그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이 또 나오죠. 그 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비록 가시에 찔려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바알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 자, 우리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다시금 맺으며 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샬롬을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때로는 지루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화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계속 그쪽으로도 가는데도 하나님이 가시도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담도 쳐서 길을 못 찾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잘못할 때마다, 너무 멀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툭툭 찔러가지고 나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게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극치는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찔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찔림을 사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날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아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내가 때로는 이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랑의 가시로 또 담장을 쳐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소망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불행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찔리는 아픔이 있지만 또 큰 담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인가를 또 알게 하시고, 음행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비단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 아버지여 욕망, 탐욕을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만족하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들,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시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또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곳에서 빨리 깨닫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간 우리 자녀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분들, 멀어져 있는 분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자매들 가운데, 또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중단했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과 또 탐욕을 따라갔다가 지금 아버지 가시로 찔림을 받고 정말 고통과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또 하나님 구역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정말 주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가 어지러워지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평화롭게 잘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속히 잘 종식이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질서가 변화되고 있고 또 특별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와 민족도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펼치는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 월요일날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통증이 좀 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압박 가운데 지낸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상섭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정말 아버지의 통증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상황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역들인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말씀으로 정말 잘 훈련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새벽 기도 용사 100명,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다음 세대 주역들인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이여 우리 유치부 학생들, 영아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나라와 민족의 귀한 주역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신약 통독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또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 용사 100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의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